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고 광복된 지 광복 77주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77주년 광복절이 됩니다. 사실 잊혀질 만한 때도 이제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대일 감정,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요. 심한 경우에는 일본 사람, 일본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기만 해도 감정이 북받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스포츠 경기에서조차 다른 나라에는 져도 좋은데 절대로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민족 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가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 감정이 사라질 텐데 가끔 가다가 약을 올리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멀쩡한 우리나라 땅을 지들 땅이라고 그런 소리, 흰 소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일본을 좋은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민족 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고, 사실 지금 일본 사람들이야 무슨 잘못이나 무슨 우리들한테 해코지한 일도 없는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말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통을 당했던 세대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요즘 세대까지 그런 민족 감정이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서름이 대단했으면 이런 마음들이 이어져 가고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36년간의 이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생각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민족 감정이 생겨서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심심찮게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 해방을 이루었던 8.15 광복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커다란 경축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복절 노래 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기리기리 빛내자 기리기리 빛내자. 감격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때의 흥분이나 감격은 점차로 약해지고 있지만 매년 광복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해방의 감격과 함께 다시는 그런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각오와 다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광복 77주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었던 출애굽의 역사와 대조해서 우리나라의 광복절, 민족의 해방의 날을 생각하면서 해방이 주는 해방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방은 축복임과 동시에 축복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지요. 애굽의 학대와
압박과 그 견디기 어려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해방의 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이 해방의 소식을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방이 된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커다란 기쁨과 감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힘들었으면 여기서 노역자로 끌려갔던 그리고 노역자로 가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독립 자금을 모아서 보내주면서 당신이 한 달 벌어야 되는 돈의 3분의 2를 독립자금으로 보냈던 일들의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이야기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방은 자유에 대한 약속이고 독립에 대한 보장이며 간섭 없이 노력한 대가를 얻게 되는 축복의 약속이 해방인 것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은 우리 삶에서도 역시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타민족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해방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기쁨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게서 해방을 했던 그 사건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되고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했던 때는 그 해방을 위한 씨뿌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도 그저 시대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주어진 역사의 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 만한 씨뿌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이루기까지 뿌리고 노력한 눈물의 희생과 그 아픔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일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그 압제와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픈 기도가,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씨앗이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과 바로와의 말없는 전쟁이 결국은 해방을 위한 노력과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악의 관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36년 동안 아픔과 압제를 당하고 힘들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기독교 부흥의 원년이 1910년대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기독교가 이 땅에 왔고, 거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45년 해방할 때까지 10년대부터 40년, 30년 동안을, 35년 동안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씨앗이 결국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에는 구국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뭐야?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대, 1950년, 60년 그때만 해도 나라를 위한 구국재단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기도원에는 반드시 구국재단이 있었고, 교회에도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1910년대 우리 민족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그때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됐고, 그 나라를 위한 기도의 씨뿌림이 결국은 민족의 해방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 수많은 분들이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민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기미 독립 만세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독립군,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씨뿌림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하와이에서 이런저런 곳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월급의 절반을 3분의 2를 그것을 민족 해방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씨뿌림이 결국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에 달했던 일본 사람들의 만행과 죄악상 역시 해방을 앞당기는 씨뿌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씨뿌림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의 해방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해방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그렇게 씨뿌림이 있었고, 그런 노력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하늘 보좌를 움직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해방 역시 그런 씨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해방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그 피 흘림 때문에 결국 우리 민족의 해방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은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독립만 했다고 해서, 해방이 되었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방을 해방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의무가 수반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초기 해방 역사는 이런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를 6.25라고 하는 민족 상징의 엄청난 아픔과 고통으로 받게 됩니다. 부정부패와 권력 싸움이 결국은 혼란과 함께 6.25라고 하는 비극을 가져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하고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으면
거기에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얽어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국민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독립과 자유는 그냥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대가로 지불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시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지요. 미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는 곳마다 그 관광지에 대한 소개가 팜플렛도 있고 방송으로도 나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일 먼저는 영어가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 말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어 방송이나 한국어 팜플렛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 갔을 때, 똑같은 장소에 관광지에 갔을 때 제가 손으로 펼친 팜플렛에 한국어가 있었고 안내방송에 한국어가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의 나라가,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나라의 글자와 언어와 말 가운데 세계의 관광지에 가서 우리나라 말이 나오고 우리나라 언어로 된 팜플렛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묻는 말이 당신 일본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관광을 잘 안 나가고 만나기가 어렵고 소식을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88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계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들이냐 먼저 묻지 않고 한국 사람이냐고 먼저 묻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런 일,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해방과 자유와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은 언제나 또 다른 억압과 속박이 예고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부족해지면 경제의 속박이 일어납니다. 문화가 부족하면 문화의 속박이 일어납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문화 속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방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야 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독재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되었을까 하는데 먼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에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달라지고 발전되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2배 이상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필리핀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필리핀의 지도자와 한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나라를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나라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자유와 해방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만한 분명한 눈물과 피눈물과 노력과 애쓰는 심은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고 우리는 오늘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민족의 선조 신앙인들이 민족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쌓았던 그 믿음의 씨앗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을 쫓아내보냈는데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8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견뎌야 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불안정한 해방이고 아직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나가고 투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영원한 해방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물리적으로 속박하거나 경제적으로 속박하거나 문화적으로 속박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속박은 마음속의 속박, 죄의 속박입니다. 생명의 속박인 죽음입니다. 생활의 속박인 고난입니다. 육체의 속박인 스트레스나 질병들입니다. 이런 모든 속박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당할 수 있는 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해방시키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으로 진정한 해방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도 우리 민족의 독립도 우리 민족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죽음과 문제들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해방받는 그 영적인 축복도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칭송을 듣는 장기려 박사님은 의학을 공부하신 후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진료를 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8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몇 가지 생애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결혼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천하를 얻는 기쁨이었다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둘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해서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기쁨에 비교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가 받는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돼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약속해 주시고 소망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 77주년을 여러분들이 맞고 우리 민족의 광복과 자유와 독립과 그 모든 해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방은, 우리 자유는 그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뿌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지켜나갈 때 그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자자손손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진정한 해방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한 것도, 우리나라의 해방이 있었던 것도 정말 귀한 기도의 씨앗과 민족을 위한 독립투사들의 노력이, 그 수고가 뒷받침되고 그들의 피 흘림과 헌신이 뒷받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많은 이들의 눈물과 노력이 뒤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바로 세워서 이 해방을 만끽하고 누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십부림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찾아 손손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과 모든 십자가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정말 민족의 해방, 신앙의 해방, 믿음의 해방, 우리의 삶의 해방이 일어나 우리 자자손손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의 힘이 십부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과 생활 속에 함께 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십부림의 역사를, 그 은혜를,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